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압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구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높여 경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또 진리가 되어주시며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소망의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온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또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염려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의 90%는 우리와 무관한 염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염려 중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50%는 아직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은 일들을 염려한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염려 가운데 꼭 해야 될 염려는 단지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시대처럼 몹시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 사회는 참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 갔고 지금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갈등도 깊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당연히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 그들은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려고 했고 이것을 축적하고 쌓아둠으로 그들은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불확실함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들을 향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저축을 하고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 일이 왜 무모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좀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저축을 하고 여러분이 물질을 도모하고 깨어서 안전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것이 우선되거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하신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까지도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나의 부귀와 나의 영화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선해서 사용해야 하며 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이며 그리고 그렇게 하늘에 쌓아둘 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것으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때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고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고 신이 된다면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할 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져서 가두지도 못할 보물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우리가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먼저 우리의 염려가 불신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신에서 염려가 시작되죠. 여러분에게 걸려온 전화에 대한 불신, 이것이 피싱일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가끔 제 폰에도 그런 문자가 많이 옵니다. 해외에서 150불을 제가 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쓴 적이 없으니까. 그럴 만한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아예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혹시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면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연인관계 가운데도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투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불신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어느새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눈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가 아프면 금방 찾을 수 있고 금방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어지러워도 그 어지럼증의 원인이 보이지 않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통증이 있어도 그 통증의 원인을 쉽게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도 힘이 들죠. 물론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의사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트레스성입니다. 신경성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과로해서 그렇습니다. 쉬세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말. 해법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할 때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 불신은 여러분을 두려움과 염려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뉘어지다, 갈라지다, 분리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여러분의 마음이 물질을 향하게 될 때, 세상을 향하게 될 때, 사람을 향하게 될 때, 그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물질로 향해서 그들의 염려와 불안이 커져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할 수도 없고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배의 자리에는 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과연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나 물질은 아닌지, 혹은 가족은 아닌지,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더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는지 오늘 이 아침에 발견하고 그 염려의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근본의 의식의 밑바탕에는 바로 불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이 우리를 모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염려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던 영적인 상태에서 한 주인을 섬기는 상태가 되면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이 없게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염려도 근심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근심의 첫 번째 원인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물질과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세상과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사람과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오직 나를 바라보고 오직 나를 믿으면 너희가 그 불안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오늘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그 믿음을 회복해서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염려를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예를 들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가 염려와 불안에 떨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세상을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깊어지시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면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대문 시장처럼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되잡고 힘을 얻는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왜 보라는 것일까요? 이 공중의 새는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하여 봄에 파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실 것을 위해서 샘을 내지도 않고요. 그리고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키의 높이를 다시 늘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중의 저 새들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그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28절에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저 백합화는, 모두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저 백합화는 자신의 의복을 위하여,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길쌈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길쌈이라는 말은 우리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천을 만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백합화를 비롯한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이렇게 길쌈의 수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그 백합화를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큰 영광과 부귀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광,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의복들, 그리고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누렸던 그 화려한 영광보다 하나님이 입히신 그 의복을 입은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백합화를 바라보며 길쌈에 수고를 하지 않아도, 직무를 짜는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입히시는 그 백합화를 바라보며 오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 구경 많이 가시잖아요. 봄이 되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려고 하기보다는 꽃 구경 많이 가시죠. 오늘도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꽃을 보고 아름답다, 또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렇게 뻥치기 하지 말고요, 이 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피우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꽃놀이 하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보다 꽃을 오히려 더 우상으로 만들고 말아요. 오늘 이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입히시는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또 세 번째 예를 듭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습니다. 여기 들풀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하찮은 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 불이 하찮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들불까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염려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관계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불신이었고요. 두 번째 원인은 관계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물질을 쌓아두고 물질로 평안함을 누리고 사람으로 다른 것들로 안전과 평안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손으로 안전을 얻을 수 없다, 그들의 손으로 영광을 얻을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구속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를 잊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무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언제 필요한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염려하느냐라고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안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 안에 거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호와는 그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염려하는 이유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는가? 저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고 들의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동네의 애견들을 바라봐도 그들의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애견들의 그 애묘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듯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염려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또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의 주권과 통치 아래 거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주권과 통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안에 충돌이 생기죠. 목사님 정말 지금 힘든 시대예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몰라요. 공과금에 아이들의 학비에 생활비에 우리가 지탱해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의 논리로, 여러분의 상황으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이론에 불과해요. 저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처럼 살아보셨어요? 얼마나 내 삶이 각박하고 힘든 삶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푸념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물질도 그 은사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여러분의 소원이 다 했어요. 여러분이 좋지 않은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소원이 다 해서 오래 사셔서 한 98세에 돌아가신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소원이,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억울하죠. 죽기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왜 죽습니까? 원통에서 못 죽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손주들이 태어나서 재롱을 부리고 결혼한 것까지는 내가 보고 가고 싶은데, 그리고 성공한 것까지는 내가 보고 가고 싶은데, 대학 나오는 것까지는 보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죠. 여기에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만이 있고 여기에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의 소원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건강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나는 은혜의 시간을, 은혜의 세월을 살았고 지금까지가 감사하고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언제 불러주셔도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시간이 영광이고 기쁨이고 기대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물질에도 감사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림이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기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보물을 쌓아두고 간직하고 내가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끼고 내가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 물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두 랩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주시면 큰 것을 주신 대로 감사하고 작은 물질을 주시면 작은 물질에 주신 대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건강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건강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 날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들지도 않은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이 지킬 수도 없는 여러분의 육체를 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따지고 든다? 여러분의 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명의 주인이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귀순한 어떤 자매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왜 귀순했냐고 물어보니까 북한은 사회주의인데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눠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일부 공산당원들 외에는 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5일 동안 굶어봤는데요. 이건 살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남한에 대한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남한에 대해서 정말 동경심을 갖게 됐어요.
내가 저 나라로 가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한으로 왔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남한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대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혹은 그런 복지 혜택 자체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굶어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복지의 수혜를 베풀고 있는 나라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교만하고 크면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장보다 더 똑똑하고 더 대단하면 그 집안은 걱정투성이죠.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교만하면 그 가정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해야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다스림도 믿지 못한 채 여러분들이 뭔가 보물을 쌓고 안전을 누리고 여러분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면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왕이 돼서 통치하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염려의 세 가지 원인을 살펴봤어요.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이유는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구세주 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 인생이 팍팍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원인에 대하여 대처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제 염려와 근심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우리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